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통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1절을 보면 뱀은 간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교함이라는 이 단어는 25절에 벌거벗다라는 단어와 원어로 보면 발음이 비슷합니다. 25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둘이 한 몸을 이루었기에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벌거벗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단어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파고듭니다. 아담이 없을 때 하와에게 와서 하와의 연약함을 파고든 것이죠. 바로 이것이 뱀의 간교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많은 구절에서 이 간교하다는 단어를 사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말하고 디모데후서에서는 마귀의 올무를 말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사단을 밀고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미혹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살인하는 자, 거짓말쟁이라고 사단을 비유합니다. 이런 모든 단어들이 사단의 간교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간교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고 있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도 잘 아시지만 사단도 누구보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는 늘 사단의 영적 공격이 있다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늘 파고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내가 꽁꽁 숨겨놓은 내 상처나 내 연약함을 파고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마치 하와가 아담과 떨어져 혼자 있을 때 찾아왔던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본문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로 시작합니다. 이 뱀의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설마, 정말로와 같은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설마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강한 의심과 반문의 뉘앙스로 하와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뱀은 강교하게 하와의 마음을 떠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라, 어기라고 말하지 않고 하와의 마음에 서서히 의심이 들게 만드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랬대?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말했어? 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서서히 금이 간 하와는 말씀을 왜곡하고 추가하고 말씀을 완화시킵니다. 여기 핵심적인 문장이 죽을까 하노라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직역하면요. 너희가 죽지 않도록 혹은 죽을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강조 구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조건 죽는다라는 강조 구문이죠. 그런데 하와는 지금 이 죽을까 하노라라는 이 응답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시 죽게 될까봐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말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하와에게 강한 경고로 선악과를 먹지 말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까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사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말 같지만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유리한 대로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캐치한 뱀은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박해 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작은 의심의 씨앗을 먼저 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기다립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의심의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하와 곁에서 하와의 연약함과 실수를 파고듭니다.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도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내로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단번에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서서히 인내함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적으로 파고들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간교한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좋음과 선하심을, 아름다우심을 피조물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이 서로 조화롭게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이미 안식일을 통해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다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이유가 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선하지 않은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선악과는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좋은 것을 숨겼다라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가 그런 사단의 말을 듣고 그런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봅니다. 그러니 6절에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당신에게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나의 길을 막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 여기 있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무엇인가에 내 눈과 귀가 멀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은 이유를 새까맣게 까먹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와 계획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주셨다면 안 주신 것이 맞다는 자신감도 하나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원해도 주시지 않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더 선한 것이기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강교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치심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들의 수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두려움에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이었고 그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는 복의 근원이었는데 이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숨어서 그렇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와 비참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곧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에 죽음 안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담은 그곳에 숨은 채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역사 속에 재현되었고 또한 성령님이 오심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영접하면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적용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선택으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 죄의 저주를 끊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가 창궐한 세상에, 혼란과 혼돈과 어지러움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죄가 주인된 세상에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